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 나가노라면 좋은 이야기 혹은 듣기 거북한 이야기 등 모두 읽어야 하니 듣는 분들은 교회에서 늘 목사님에게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설교하는 내용만 듣다가 제가 보내드리는 성경 이야기는 좀 껄끄러운 내용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당분간은 그 내용이 듣기 좋은 내용만 한참 동안 이어지므로 이전 내용보다는 좀 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요셉 이야기는 아마도 막판에 손수건 하나 정도는 준비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번역 제37장 1절부터 36절까지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터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죽고부터 줄곧 계속 쭉 살았습니다. 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데요. 그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장손인데다가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노릇놀이가 그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하기 시작하면서 불상사와 웃음꽃이 뒤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롱도 잘 부리는 그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가 너무 이쁘게 보이기로서니 색동저고리를 지어서 입히고 춤을 추며 재롱 부리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고선 늘 기쁘고 또 그를 좋아했습니다. 이 아들로 인한 보람을 늘 느껴지고 했더랬지요. 그런데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척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그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곧장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늙어맞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질투가 나서 요셉을 미워하며 질투를 하는데요. 그에게 말 한마디도 그 형들은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란 녀석이 어릴 때부터 꿈을 곧잘 꾸는데 말이죠.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니고 그가 앞으로 평생 살아갈 장래일을 점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그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님들 내가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라요? 이렇게 요셉이 말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요 말시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빙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요? 하고 형들에게 물으니 이런 젠장 가뜩이나 그 녀석이 미워 죽겠는데 이 꼬맹이가 하는 말이 형들의 곡식단이 무엇이 어째고 어째? 내 곡식단에게 빙 둘러서서 절을 한다니까 이건 뭐 요셉 머리에 꿀밤이 울룩불룩하게 나오게 여러 형들에게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주는 그 꿀밤을 주기 시작하는 대시리 참나 볼수록 가관인기라.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꼬맹아,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응?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응? 하면서 형들은 몹시 화가 난 의조로 꼬마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형들은 그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면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글쎄 그 꿈 보따리 이야기를 또 그의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형님들 내 이야기 좀 잘 좀 들어보세요. 또 내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뭔고 하니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하고 형들에게 물으니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매우 꾸짖었습니다. 이런 눈치 없는 녀석아, 매야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미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정말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냐? 괘씸한지고 하면서 뭐가 어째? 하면서 이스라엘은 요셉을 야단을 심하게 치는데 형님들 10명의 눈초리가 요셉을 더욱더 사납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려. 일본말로 말하면 요꼬메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내심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입니다. 네겜도 그 밑이고요. 헤브론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요. 그럼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 요셉아, 이리 좀 온.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심부름을 좀 보내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요셉이 얼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가 가서 거기 가서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시리 나서 곧장 총알같이 와서 나에게 그 소식을 좀 전해다오. 내가 너의 형들 안부가 지금 매우 궁금하단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잘 타이른 다음에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로 이야기는 연결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세겜에 사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보다가 보니 요셉이란 녀석이 들에서 마구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어본 적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어르신께서 만약에 아신다면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
너의 형들은 말이다 여기서 떠났느리라.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약간 들은 게 있는데 말시 도단으로 가자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고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그 아이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그를 죽여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 형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야야야야야, 저기 좀 봐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우리가 죽여가지고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놓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그러니까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리고 그 녀석이 늘 꾼 꿈이 도대체 밉상스러운 그 요셉 놈이 앞으로 그 꿈과 그놈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지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그들은 벼르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흔히 우리 속담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그런 속담같이 형의 신분이란 것은 아버지가 없으면 그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것이 고금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방법을 간구해서 내심으로는 요셉을 그 형제들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말을 하는데 르우벤이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우더라 하면서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다 그 아이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절대로 피는 흘리지 말자 이 말이다.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너희들 원대로 그냥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이 말이다. 이렇게 말한 내심은 동생들이 그 행위를 하고 나면 나중에 혼자 몰래 와서 요셉을 구해내려는 그러한 속셈을 내심에 둔 것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려고 내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여서 후일에 내가 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동생들 모르게 살짝에 돌려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 형들은 그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의 생각에 이 채색 옷 자체도 우리는 기분 나쁘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덜컹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연결될까요? 자, 그리하여 그들이 앉아서 그 일을 치르고 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르우벤은 저놈들이 양떼 몰러 갔을 때 나는 요셉을 구하겠다 하는 속셈으로 살짝이 뒤로 빠져서 어느 한 곳에 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려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야야야, 내 형제들아, 우리가 말이다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짐승으로 대신해서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더냐? 계산 좀 해봐라.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앞으로도 늘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 내 계획을 한 번쯤 들어봐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그 아이에게 살인의 손은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꺽 먹고 알 먹고가 아니냐? 그러니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인데다가 또 우리의 피부치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꼭 죽여야 할 필요는 없는 기라. 최소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형제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꼭 죽여야 할 필요는 없고 그가 우리 앞에서 눈꼴 사무랍게 행동하는 것을, 그 문제만 없애는 게 상책이 아니냐, 안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니 그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그래 그 방법이 좋겠어, 꺽 먹고 알 먹기야 하면서 그 말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들을 붙잡아 놓고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그 상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입석 닦고 다물고 있을 때에 르우벤이 나중에 요셉을 구하려고 혼자 몰래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글쎄 요셉이 거기에 없는 게라. 어이?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그걸 보고 르우벤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또 내가 한 발 늦었네 그려 하면서 내 동생 요셉은 어찌 된 것이냐 도대체 하면서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그 자리에서
혼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르우벤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그 아이가 없어졌단 말이다. 너희들은 알고 있냐?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하고 우니 거기 있던 동생들은 속으로 히히히히 우리가 그를 팔고 은 20냥을 받아서 우리가 나눠 가졌지롱 하면서 쉬쉬쉬 형 몫은 그 20냥 중에서 한 푼도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려 그들은 요셉을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고하려고 이미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려 순념소 피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이 또 어찌 될 것인고? 그리고 그들은 그 피 묻은 화려한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요 이 양을 치다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말하는 것도 그 말도 죄가 되고 이러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그 옷을 알아보고서는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분명히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아들 옷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예측컨대 사나운 들짐승들이 그 아이를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이 일을 웃자면 좋으노.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는 기라.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 동안을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할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우르르 모두 몰려와서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였지만스리 이스라엘은 그는 그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을 하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그곳 서울로 내려가겠다. 서울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로서 사망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나도 아들 따라 서울로 내려가겠다 하면서 야곱인 이스라엘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한없이 그렇게 재롱 부리고 이쁘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슬프고 또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어찌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요셉을 그 미디안 장사꾼들은 보디발이라는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의 신하로서 궁궐 경호대장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또 어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어찌다 보니까 30분이 또 넘어갔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 이야기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좋은 일만 항상 있기를 저는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노라면 좋은 이야기 혹은 듣기 거북한 이야기 등 모두 읽어야 하니 듣는 분들은 교회에서 늘 목사님에게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설교하는 내용만 듣다가 제가 보내드리는 성경 이야기는 좀 껄끄러운 내용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당분간은 그 내용이 듣기 좋은 내용만 한참 동안 이어지므로 이전 내용보다는 좀 더 재미가 있을